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의 차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20살 먹은 한 젊은 청년이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 작은 동영상. 천국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쩌면 천국 열쇠는 저와 여러분도 다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성입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이건 삶의 방향성이거든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삶의 정체성은 갖고 있어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은 다 있어요. 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거냐, 사람의 일을 생각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매일매일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반복했는데 차이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은총이라면 차이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은총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에도 로마서에도 골로새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믿음의 출발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복하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갈수록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었는데 이 인격과 모든 삶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수준이.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생각해도 참 나는 우리 세린교회의 양육에 보면 어린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의 이 상황.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이 땅의 창조적 소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저가 모두 창조적 소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삶.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종교 개혁자 말틴 루터는 성경에는 아기 예수가 누워 있다. 그래서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예수님 이야기.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은 이미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아기 예수가 성경에 누워 있다. 그 예수가 누구냐?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아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구분을 하면 시가서입니다. 한 개인이, 한 사람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또 더 나아가서는 에스더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내 개인적으로 믿는 거예요. 고백하고 믿고, 그래서 발견한 하나님, 만난 예수님, 또 경험한 성령님을 우린 시가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욥기는 그런 측면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난당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 관점으로 읽으면 그 욥기가 확 나에게 그 욥에 대한 고난, 마지막에 내가 정금같이 나타나리라,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두 번째 시편은 찬양받으실 예수님, 또 잠언은 인생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또 전도서는 인생의 시작과 끝, 어떻게 살아야 될까 끝이, 그래서 그게 지혜가 되신 예수님.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 아가서는 사랑이신 예수님. 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일어나라고 그랬느냐? 겨울이 지나갔어요. 겨울이 뭘까요? 겨울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 세상의 겨울은 모두가 묶여버려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얼어버려요. 어떤 분은 경제에 묶여 있어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지금 겨울을 지내고 있어요. 너무 추워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홀로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침체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뭔가 묶여 있어서 성경을 보려고 해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에 묶여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너무너무 내가 냉랭해졌어. 내가 쓰는 언어를 보면 다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해. 나만 얼은 게 아니야. 나만 묶인 게 아니야. 이 겨울.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대한민국을 보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우리 동네 가까운 의왕의 서울 구치소에 지금 감옥에 있는 이 겨울. 이거를 보아도 저거를 보아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얼어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시대에 우리 개인에게 묶여있는, 또 너무너무나 마음도 지금 어눌해 있고 추워있는,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거기 머물러 있으면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고, 잘못하면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묶여서, 마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완전히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누구한테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저와 여러분, 내가 준비되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비도 그치고. 여러분, 성경의 비는 눈물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의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 내 자녀의 미래를 보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해안의 눈물. 난 도대체 뭐 했지?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뭐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내게 이기적인가? 왜 내가 왜 이렇게 나만 하는가? 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해안의 눈물. 어떤 분은 눈물도 이미 사라져가지고 마음속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눈에 눈물도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꽉 울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나도 모르게 옛 아담 견고한 진 때문에 우리는 이곤을 양육받으면서 어떻게 견고한 진이 마귀가 견고한 진 나쁜 습관, 좋지 않은 습관에 마귀는 비인격자가 와가지고 그걸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눈물,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또 어느 때는 무거운 짐,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때로는 어떤 세련 때문에, 내가 아니면 교회 때문에, 민족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한없이 눈물이 나는 이 눈물, 수고의 눈물.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아우 그러지 말을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이 눈물. 그런데 그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후회하며 울었어요. 예수님이 네가 반드시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어린 꼬마가 그 사투리를 알고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아니야 말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충청도에서 그래시우 저래시우 하던, 아니 뭐 경상도 말을 쓰는 거야. 근데 3번을 부인하고 닭이 우는 순간에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물 죄책감과 그 눈물 흘리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예요. 오늘 예배드려 오신 분 가운데 처음 나온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세린교회를 지키며 살아왔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수고해진 무거짐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겨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서 함께 가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함께 가면 어디로 데려가려고? 무화과 나무. 여러분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데 어디로 가요? 두 번째 또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래요. 본문에 10절에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무화과 나무 자체를 희망을 상징합니다. 내가 지금 겨울에 경제적으로 묶여있고 질병으로 묶여있고 사람과 묶여있고 모든 게 묶여있는 나를, 겨울과 같은 인생을 일어나 함께 가면 우리에게는 희망 되시고, 우리가 희망과 꿈과 비전을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과 함께 가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일 생각하다가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3가지를, 섭리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환경.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고,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러분 셀레베 때 아니면 대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 나도 모르게 용기가 나고 희망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뭐냐? 성령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마음의 섭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늘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환경에는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려놓게 할 때 환경을 뒤죽박죽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환경에 어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상대 시제가 있고 절대 시제가 있는데 우리의 시간표는 뒤죽박죽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영원이에요. 그 영원 되신 그분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이 계획한 뜻대로 섭리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여러분, 저도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 환경을 내가 막 나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유명한 비발디의 사계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여기 올 겨울, 봄, 꽃이 피잖아요. 여름 성장하는 거예요.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도 이 포도나무는 여러분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가정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잔치집에 먹을 음식이 떨어지면 그 초대하던 손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야, 이 초대놓고. 그리고 여러분, 주인은 얼마나 몸달아요. 이 축제가 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을 항아리에 잔뜩 넣어라 그랬더니 하인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갖다 줘라 그랬더니 연회장이 갖다 주니까 이 손님들이, 이야, 어떻게 이 좋은 거를 이렇게, 이 포도주 맛이 왜 이렇게 맛있냐. 잔치집이 더 큰 축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메시지를, 왜 표적을, 처음 표적을 이 가정이라는 데서 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표적은 어디서 했느냐?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세상에 안타깝게도 사두개인들이, 종교인들이 뭘 만들었냐? 이방인이 기도하는 뜰에는 장사치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뒤집었고 다 내쫓았어요. 성전을 청결케 했어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지금 한국교회가 왜 위기인지 아세요? 위기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김준고 목사님이 나라가 살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아리 기법으로 설교해요. 그분은 메아리 기법으로 자꾸 설교했어요. 여러분은, 내가 이리 말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러면 저쪽에서 청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업이 잘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대학생들이 변화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메아리 기법으로 청중들을 울리고 도전하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시 하나 읽어주고, 미래 비전을 위해, 미션을 위해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조용조용히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1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멋모르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일어났더라고요. 솔직히 군대 말년 휴가 때 여의도 갔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더운데. 근데 뭐 김진구 목사님 뭐 시 하나 읽어주고 옆에 막 일어나긴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벌떡 일어난 거 멋모르고 일어났는데, 그 멋모르고 일어난 게 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레네 시모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생각 전혀 하지 않았어요. 구경 가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마음속에, 아이고 어떡하지 했는데 로마 군병이 딱 잡아가지고 네가 좀 대신 줘. 근데 그분이 구세주였어. 그래서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은 기도할 때마다 여기를 붙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질 수 있다니.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도대체 우리 아빠는 왜 저걸 어깨를 잡고 기도하나. 근데 이제 물으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루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아까 꼬마처럼 내가 가질까? 아니야. 그래서 뛰는 거예요. 집어 던졌는데 못 잡았어.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생각이 예뻐요. 마음이 예뻐. 근데 그 부잣집 아들은 떨어지니까 자기 신발을 벗어서 왜 던졌을까요? 네가 신으라고.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생각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어떤 단락을 읽을 때, 지난번에 우리 유병호 목사님이 그 설교학 석사를 하셨어요. 부임 설교 때 그 얘기해서 참, 그 샌드위치법이, 그 이게 문장이 샌드위치, 그 카이즘,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거 글을 쓸 때 꼭 이렇게 앞에 거, 뒤에 결론, 중간 거를 이렇게 잘 삽입을 하는데, 샌드위치가 뭐예요? 햄버거 먹을 때 겉에도 빵, 이쪽도 빵이에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소세지가 있어요. 야채가 있어요. 사실은 이 귀한 영양분은 거기다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도 천국 열쇠, 나를 따르라.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한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근데 따라가면 뭐예요?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너에게 희망과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중간에 뭐가 딱 나오냐면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말씀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할렐루야. 비둘기 소리. 비둘기가 뭐예요? 성경의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해요. 비둘기 소리. 겨울도 끝냈고 비도 지나가는데, 비도 끝났어. 너희들의 그 수고의 짐, 무거운 짐, 눈물 한 맺힌 거, 너희들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면 다 열매 맺고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고 너희들에게 비전이 있고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잇대어 살 텐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날 때 우리는 때때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이 일어나. 박장로님이 권사님하고 둘이 하는데, 박장로야 일어나라, 이건사야 일어나라. 이 성령님, 비둘기 소리. 여러분, 노아가 홍수로 심판받고 난 뒤에 150일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냈는데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며칠 있다가 또 보냈는데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아, 드디어 물이 주는구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경제적이 묶여있고 또 인간관계의 겨울, 또한 자녀 때문에 인생의 겨울, 여러 가지 얼어붙어가지고 꽝꽝 묶여있을 때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마음에 생각에 여러분을 자꾸 여러분이 감동 주고 감화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날 때 여러분이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때에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면 내 감정과 내 느낌에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 막말로 만나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성령님이 자꾸 가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소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질병과 또 묶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할 때 여러분이 응답하면 반드시 회복되고 묶인 게 풀려지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그리고 여름이 지나서 드디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처럼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그리고 비도 그쳤으니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고 여러분이 발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여러분 묶인 것 풀릴 뿐만 아니라 눈물도 사라지고 가슴속에 마음속에 억울하고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연결시켜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5가지. 기묘자라, 원더풀, 삶의 권태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모사라, 시간 경영, 물질 경영, 내 건강 경영, 내 영적인 경영을 하게 하시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의 삶의 수준을, 차원을 점점 반복했는데 내 실력과 내 영성과 내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그 사람을 품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차원 높은 삶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평강의 왕이라. 삶을 회방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마귀 사탄은 비인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몰입하는 것에 묶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일어나 함께 가자,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일어나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열매와 기쁨을 회복하는, 어쩌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엔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도 두려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함께 가자.